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왔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하게 목회하는 평범한 목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얘기고요. 예. 잘하는, 글쎄요. 제가 설교하면은 아직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조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한 2년 됐나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신데요. 따님 때문에 저희 교회 오셨다고. 6개월을 주셨대요. 그래서 전에 목사님은 저한테 직접 하신 얘기예요. 본인 전에 다니시던 교회는 얼마나 목사님이 재밌게 설교를 하시는지. 근데 6개월을 주셨대요. 주일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자꾸 눈물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따님한테, 따님 때문에 왔거든요. 따님 때문에 다른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딸한테 얘기했대요. 왜 손목사님 설교 들으면 눈물이 나지?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그랬잖아 내가. 근데 사실 6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일 있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집회를 잘 안 다녀요. 목사님이 이제 이메일을 주셨어요. 제가 이메일도 잘 안 읽거든요. 네. 저는 이게 답답하지 않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답답해 하시죠. 제가 이렇게 잘 전화기도 이렇게 놓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메일을 보낼 때 급한 거면 제 아내를 참조를 갖고 보내요. 제 아내는 이제 꼼꼼히 하니까 여보 이메일을 받는데 당신 꼭 읽어봐야 돼. 어쨌든 근데 우리 박 목사님 보내주신 이메일은 제 아내가 읽은 게 아니고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 가을에 좀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내주셨을 때 읽자마자 제가 갈게요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계세요. 전 설교 잘하는 거 물론 조금은 있지만은 잘하는 어떤 욕심 같은 건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저는 어떤 말을 좀 더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저는 최선과 열정을 가지고 전할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립 50주년 맞이하는 반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참 우리 김태경 목사님 너무나 귀한 교회로 파운데이션을 잘 가르셨네요. 예배당도 우리 목사님 계실 때 이미 다 준비를 하셨다고요. 또 우리 박성일 목사님 이제 오셔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부임한 교회 사실 이제 작은 교회 부임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23년 3월에 부임했으니까 만 23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목회한 교회인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도 또 은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성도님 허락하시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학교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저도 처음 뵀으니까요. 우리 목사님하고 너무 귀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앞서가고 그대로 따라오셨더라고요. 제가 총신 있는데 총신 후배시고 미국 유학을 제가 이제 총신 마치고 켈빈 이렇게 미시간의 CRC 교단 신학교인데요. 거기 와서 TCM 했는데 목사님도 따라오시고 또 제가 거기서 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또 따라오시고
근데 저도 공부만 마쳤어요. 콜송만 마치고 목회를 이제 좀 경험하려고 이제 전 산호세로 갔는데, 그래서 학위를 마치지 못했죠. 목사님도 마치지 않고 그냥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산호세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맞아요. 산호세 맞아요. 이 스페니쉬인데요. 호세가 이 멕시칸들에게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 호세가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성 요셉의 뜻이에요. 그래서 산호세 실리콘밸리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어제는 하루 종일 왔고요. 3시간 빨라서 진짜 하루 종일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5번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시리즈로 준비된 말씀인데요. 5번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제가 설교양 나눠드린 건 보시면서 함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 믿으시는데 증거 있으세요? 무슨 증거를 믿으세요? 성경 보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세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고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지금 도시 이름으로 뭐예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가게 되었죠. 아테네 사람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아테네의 사람들을 보고,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였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의 창조자가 살아계신데요. 창조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아간 사람들, 우상으로 섬긴 사람들요. 인도에 제가 단기 선교로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우상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집집마다 있고요. 동네마다 당연히 있고요. 여기저기 수많은, 인도의 신이 얼마나 있다고 들으셨어요? 제가 인도 목사님 통해 직접 들었는데요. 3억 3천이 있대요. 그렇게 많대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인도에 그렇게, 오치무라 간조에 의하면 일본에는요 800만 신이 있다고요. 인도에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소도 신이니까 소가 1억 마리 이상 있을 테니까 다 신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많아요. 근데 만든 금으로, 은으로, 무슨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들고 칠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차를 대절해 갖고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렇게 뉴델리에서요. 뉴델리일 겁니다. 콜카타가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트럭이에요. 뒤에 트럭에 이렇게 그들의 신들을 잔뜩 싣고 가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요, 그냥 그렇게 트럭에 싣고 모시고 싣고 다니지 모르겠지만은 싣고 다니는 그런 신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났습니다. 분이 일어나서 18절 끝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남신들 무슨 주피터 제우스 무슨 여신들 신전들을 해놓고 거기 상들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말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닌 자,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25절에 무시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시니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29절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은즉 신을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호흡을 주신 분. 여러분 숨 쉬시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주와 우주 가운데 만물을 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자는 살아계세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주가 있는 것은 우주의 창조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가운데 만물이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갖고 왔는데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뭐 같으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밀키웨이 갤럭시라고요. 여기에 별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처음이에요. 몇 개가 됐어요.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죠. 이 은하계라는 갤럭시예요. 갤럭시에 별이 몇 개 정도? 약 2,000억 개. 2,000억 개. 그래서 보통 이 갤럭시 하나에 보통 2,000억 개에서 5,000억 개 정도의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쓰는 게 있는데 이게 뭐 같아요? 삼성 갤럭시입니다.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는 조그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갤럭시는요, 저렇게 커요. 한번, 다음 그림이요. 이게 이제, 더 가까이서 본 그림. 다음이요. 이거는 또 다른 갤럭시예요. 이런 갤럭시들을 하나님께서는 몇 개 만드셨을까요? 우주 아시죠? 우자가 무슨 우자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집우, 집주임 아시죠?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대한 집이에요. 이 집에 전등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집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개 갤럭시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관측이 가능한 한도 안에서 약 1,000에서 2,000억 개 갤럭시가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1,000억 개라고 쳐도요. 1,000억 개 갤럭시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1,000억 개의 갤럭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주소를 찾으시려면요. 우주에 1,000억 개 갤럭시가 있습니다. 우주 안에 은하계 갤럭시, 밀키웨이 갤럭시. 밀키웨이 갤럭시에 약 2,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요. 태양은 2,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양계. 태양은 2,000억 개의 은하계 안에 별들 가운데 작은 별입니다.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 미국 안에 이제 워싱턴 이렇게 살아가시죠. 다음 사진이 그냥 이게 또 다른 갤럭시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요게 은하계인데요. 은하계에 태양이 저기에 있고요. 거기에 은하계 안에서 태양을 찾고 태양에서 우리 지구는 이렇게 행성입니다. 플래닛이에요. 스타가 아니고. 그래서 빛이 없죠. 그래서 태양계 안에 행성의 지구를 찾고.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은 이 우주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하나님께는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그 다음 사진 보이나? 무슨 사진이요? 뻥 튀기는 할아버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드디어 뻥을 튀기셨습니다. 우주의 생성 이론 가운데 빅뱅 티어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작은 콩알만한 점이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빅뱅입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이렇게 팽창을 이렇게 해서 우주가 생겼다고요. 하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는 이 사진은 좀 앞서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구에서 은하계를 찍은 겁니다. 멋있죠? 은하계 한 부분인데 은하수가 이렇게 보이죠? 은하수예요. 은하수가 잘 이렇게 약 2천억 개의 별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우주 만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빅뱅이 띄어질 제가 들을 때 제가 이렇게 뭐가 연상이 됐냐면 뻥튀기예요. 그 뱅이거든요. 폭발입니다. 빅뱅이 뻥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빅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뻥튀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빅뱅이 되려면 에너지 압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뻥튀기는 이 도구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도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옥수수 말린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뚜껑을 막고 불을 떼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상당한 그 열이 가해지면 이제 점점 안에서 이제 프레셔가 강해지죠. 갑자기 뚜껑을 탁 열으면은 뻥튀겨지는 겁니다. 빅뱅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집어넣은 옥수수가 있어야 되고요.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숨 튀기시는 뻥튀기 아저씨가 있어야 돼요. 시 없이는 그리고 이것이 튀어진다고 할지라도 항상 모든 폭발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진행하지. 모든 폭발이 무슨 이렇게 무슨 건물이 있는데요. 폭발시켰습니다. 빅뱅을 시켰어요. 어떻게 될까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무너지지. 그냥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아니면 벽돌이 있는데 대폭발시켰는데 멋진 건물로 진짜 이렇게 멋있는 거기에 창문이 있고 지붕이 있고 기와가 앉아 있고 이런 것이 나올 수는 없어요. 뭐든 빅뱅은 무질서로 진행되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집 여러분이 지으셨어? 여러분이 지은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냥 저절로 생겼어요?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지으셨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조그만 계집 하나도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만 년 기다리면요 조그만 계집 하나 생기지 않을까요? 100만 년 기다리는데요. 100만 년이 아니면 한 10억 기다리면요 10억 년, 100억 년이요. 아니에요. 조그만 계집이 아니라 성냥갑 하나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질서가 있고 중력의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 조화로운 코스모스의 세계를 저절로 생겼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정직하게 자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만 합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성경을 한번 가져오신 분들 찾아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요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신성이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실존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난 몰랐어요. 저게 심판날이에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요. 내가 만든 만물 가운데 나의 실존을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신비입니다. 이 질서, 이 법칙이요. 이 우주에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만물들 그리고 신비한 생명들 내가 지었는데 너희가 믿지 않기로 나를 거부하기로요. 너희가 작정하고 나를 배제했기 때문이지. 21절에도요.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알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아니한 것이죠. 스스로 마음이 허망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30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아데네에 가니까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상들 섬겨 살았어요. 무슨 주피터니 로마 신화의 제우스니 여러 여신들이 미의 여신, 무슨 전쟁의 여신, 무슨 바다의 남신, 넵튠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하면서요.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주와 그 가운데 지신 만유를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시라고요.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 사람들에게 의탁해서 그렇게 트럭에 실려 다니고요. 사람이 메고 다니고요. 그런 신이 아니라고요. 진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가 살아간다면 28절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겠다고요. 그냥 넘어가 주신다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요.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이 주신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살게 하셨던 이 지구에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또 세 번째 말씀에 내일 저녁 말씀에 또 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개하라 하셨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셔야 돼. 우리 장로님 우리 최장로님 기도하실 때 또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서 제 마음에 그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우리의 참 주님이 되시고요.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께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요.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sins.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죄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난 당신과 다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건 안 살아계시건 난 상관없습니다. 살아계시더라도 나는 당신과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고상한 단어 같지만요. 휴머니즘 얼마나 고상한가요?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난 당신과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죄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를 팝니다. 왜 웅덩이를 파요? 목마르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물에 샘물이신 하나님 버리니까, 목마르니까 웅덩이를 팝니다. 무슨 웅덩이를요? 종교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불교를, 유교를, 힌두교를, 이슬람, 여러 종교들 목마르니까. 여러 철학이라는 우물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참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하지만은 말씀하십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요,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들아, 요한복음 7장이에요.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찾아가셔서 수가성물가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물들은 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일 또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설교약 세 번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30절 끝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아시죠? 저기의 심판날은 하나님께서 어디 두고 볼까 하고 그냥 미뤄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He has set a day입니다. 이미 데이트를 세트하셨어요. 말씀 가운데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심판할 날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할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날 향하여 인류의 역사는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이의 저를요, 바로 정하신 사람, 그 마지막 날의 천하를 산자와 죽은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정해지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를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아시죠?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우리도 죽을 거고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뭐 병들어 돌아가셨든지 전쟁터에서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다 죽었습니다. 성경 인물도요. 과거의 모든 인물들 다 죽었어요. 물론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지만은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모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요.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요. 영호홀도 죽고요. 세상에서 키가 큰 사람도 죽고 작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겁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과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아시죠? 마호메트도요. 석가모니 죽었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겁니다. 증거하신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바로 31절의 말씀이에요.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주셨어요. 그 심판할 그 아들, 그 사람, 정하신 그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제후의 심판날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 자가 바로 내 아들이라고요. 그분이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말씀을 사실은 전하러 제가 멀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 맞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인가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정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주전 73년에 로마 제국에 제3차 노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 전쟁의
핵심 인물이 아마 영화로도 그려졌던 스파르타쿠스입니다. 영화로 이렇게 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의 폭동이 점점 세를 불려갔는데요. 그래서 주로 도망친 노예들 그리고 검투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크게 이제 세를 12만 명까지 불렸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어차피 노예인데요. 어차피 뭐 찔러 죽이는 검투사, 그래서 사람들의 능력이나 되는 그런 출신들이니까. 그래서 로마시가 압박을 받을 만큼 거대한 폭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로마 원로원에서 파송한 그런 장군이 크라소스라는 그런 로마 장군인데요. 그가 로마 정예 군단 8개 군단을 이끌고, 그래서 로마 한 군단은 4,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약 로마 군대 약 4만 명 정도를 거느리고 진압을 주전 71년에 진압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도망친 노예들 6,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아요. 그리고 이제 개선하는데 로마시를 이제 로마 군대를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개선 행진하는데 이 포로로 잡혔던 6,000명을 이 아피아라는 이 길 좌우 양편에 십자가에 전부 처형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개선 행진을 하는데 이 장군과 함께 로마 개선군이 이제 로마시로 들어가는데 입성하는데 6,000명이 부르짖는 신음소리와 그 고통의 부르짖음 소리 가운데 그렇게 그 시 옛날의 모습입니다. 6,000명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로마 제국시대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좌우에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죠.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에요. 무엇이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형으로는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3절이에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요. Jesus was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by the resurrection.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declare 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선언하신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이 너희의 죄를 지고 죽은 것이라고요. 그것을 무엇으로요?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디클레어 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내 아들이라고요. 이제는 내 아들 보고 믿으라고요. 부활로써요. 그것으로 선언하셨다. 그러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수만, 수천 개, 수십만 개. 역사상에 있었던 갈보리 언덕에서도 아마 수십 개, 수백 개의 십자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의 처형 방법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아니에요. 그날도 세계 십자가가 있었죠. 주전 71년에는 6,000개의 십자가 한꺼번에 한 날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죽어갔어요. 그 많은 십자가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우리를 위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예요. 사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바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많은 십자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병들어 돌아가시고, 전사를 하기도 하고,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도 죽었어요. 마음에도 죽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서가모니도 죽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이건, 엉망으로 사는 분이건, 어쨌든 다 사람이니까요. 그들이 종교를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그들도 죽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사람이 되어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사람이 돼서 오셨으니까 죽으셨어요. 사실 죽기 위해 오신 것이죠. 다 죽었다니까요. 다 죽었습니다. 다 무덤 가운데 있어요. 다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도 무덤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썩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무덤 가운데 있어요. 공자도 무덤 가운데 있어요. 마호메도 무덤 가운데, 다 무덤 가운데 있다니까요. 다 썩어서 무덤 가운데 있다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 있다니까요. 다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딱 한 번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겁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내 아들이라고요. 이제는 보고 믿으라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천하를 공도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포되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증거로 주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전기는요, 제가 많이 갖고 올 수 없어서 조그만 가방 하나 갖고 와서 전기 하나, 위인전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드와인 무디 하시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하셨죠. 무디의 전기인데, 장학원인데 학원만 갖고 왔어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전기도 끝은 무엇으로 나올까요? 끝은 죽었더래. 모든 전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참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요. 임종의 자리에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임종을 하는데요. 병상을 지키는데요. 갑자기 아버님 그러셨다네요. 땅은 멀어지고 내 앞에 천국이 펼쳐지는구나. 자녀가 아들이 장남이 웨얼이라는 장남이 아버지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그래요. 꿈을 꾸는 줄 알고 아버지를 깨우겠다는 생각했는데 이 무디가 그랬대요. 아니다, 웨얼. 이건 꿈이 아니란다. 아주 아름답고 황홀하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달콤한 것이구나. 여기엔 골짜기도 없단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고 계셔. 난 가야만 해. 땅은 멀어지고 내 앞에 천국이 펼쳐지는구나. 무디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요, 죽었어요. 제가 보스턴에 간 적이 있는데요. 무디의 무덤을 가봤습니다. 거기 아직 묻혀 계세요. 몸은 거기 묻혀 계시죠. 영혼은 낙원에 가 계시지만은. 그래서 모두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의 위인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참 재밌는데요.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도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5장, 전 성경 찾는 걸 참 좋아해요. 제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참 많이 찾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도 동일하시겠죠?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참 재미있어요. 아담은 창세기 5장 4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800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7절에 에노스는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0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절에 에노스는요. 11절에 보면 향수하고 죽었더라. 쭉 읽어가면서 여기에 손원배는 91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그렇게 끝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끝나셨다면 마태복음 27장까지만 써줘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말씀까지요. 여기에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영원히 떠나시다.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절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60절에 무덤 바위 속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의 전기는 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숨이 끊어지셨어요. 영원히 떠나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이렇게 묻었어요. 여기까지 끝나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28장이에요. 28장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두벅두벅 걸어 나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이에요. 마가복음 15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누가복음 23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누가복음 24장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15장에서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 16장으로 간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요한복음 20장, 21장 두 장이 부활을 증거하는 장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내 죄를 지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묻히셨다니까요. 묻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으셨어도 여기까지 무덤에 묻힌 것을 끝나셨다면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지요.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는지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거로요. 연합표적으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을 쓰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진행하게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지금 여기 살아계세요. 제 마음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제가 그분의 관한이야. 그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저희의 이야기를 손 목사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고 들으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바로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성의 신약성경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실 때 바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 안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두벅두벅 걸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이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서에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책망을 듣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 내용이 뭐예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사냐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여전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살아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여기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주말로 계속될 말씀이지만은 그분이 그저 복음서에 기록된 이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신 죽은 자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죽으면서 살아나오신 지금 여기 교회 머리가 되셔서 이걸 통치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 산다면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겨도 내가 주님을 섬길 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사실은 주님과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들여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나 모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날 모르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실은 알은 적도 없다고.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자라고. 자기가 원해서 섬긴다면 열심히 맞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 필려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까요. 부활로서 증명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증명하신 건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사람 되어서 너희 죄를 지고 죽은 것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쉽게 실망하고요. 쉽게 변질되고 쉽게 우리는 타락하기 쉬워요. 교묘하게 변질되어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그분의 통치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일주일에 내가 주일 예배를 위해 2시간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주님을 위해서 일주일 가운데 내가 집회를 위해서도 내가 10시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신 그런 모든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을 꼭 드리고 내가 감사금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요.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건강, 내 모든 사지, 이 몸뚱이도 이 생명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분이 베푸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날 통치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로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비로소 우리는 시바로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계속 오늘은 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숙제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 아시죠?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인데요.
저에게 별명이 있어요. 숙제장로님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때 항상 숙제를 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숙제를 좀 힘든 거를 이렇게 많이 넣었다가는 늘 이렇게 조금 작은 것으로 너무 또 무거워가지고 또 주저앉고 무너지실까봐. 숙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진짜 주님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 예수님, 주님으로 부르시죠. 그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이 시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노예제도가 없어져서요. 미국에도 흑인 노예들이 있었죠. 그 시대로 돌아가면요, 성경 시대로 돌아가면요, 주인입니다. 주인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 주 예수님 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의 의미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이 있어.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죽음조차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조차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 아래 그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사망의 모든 권세들, 죄의 모든 유혹과 세력들, 시험들, 사망의 모든 것조차 예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갈 때, 순종하는 백성 살아갈 때,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삶을 통치할 때는 우리는 결국 세상의 세력을, 유혹을, 시험을, 그 교묘한 타락해 하는 모든 사탄의 모든 세력을, 죽음의 번제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 삶을,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을 누가 결정하시나요? 여러분의 시간을 누가 결정하시나요? 주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요, 목사님도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니십니다. 성도님들도 아니십니다. 교회, 우리가 성도님들이 공동에서 투표해갖고 결정하는데 아닙니다. 세상과는 의미가 전혀 틀려요. 투표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요. 무슨 수단이에요?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찬성이 내 뜻이 하고 투표하는 분은 교회 투표를 모르는 분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찬성하는 것이어서 나는 찬성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전부요. 제가 살아가면서 저도 참 엉터리였거든요. 모태신앙이지만은 참 엉터리였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제가 되돌아보니까 참 많이 교만했더라고요. 엉터리고,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참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TV도 많이 보고요. 근데 제가 점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좀 제가 한국 나이 60세예요. 60세가 되니까 비로소 연세 드신 우리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존경스럽고요. 저희 어머님의 신앙이 전에는 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제 마음으로 무시를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제가 주님이라고 내가 그분을 부르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제가 TV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희생이 컸지만은, 제가 TV 보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가요.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제가 유일하게 산호에서 있을 때 TV를 보는 시간은 신방 갔을 때. TV가 이제 켜있어. 제가 불새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 앉아가지고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 하면은, 예, 목사님 오셔서 TV 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쨌든 저는 마음 가운데요. 정말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저의 창조자세요. 저의 모든 것들이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려고. 제가 뭐 잘 살아서가 아니라요. 전 노력해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신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그래서 네 번의 말씀 더 듣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셔서요. 제가 보니까 조신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조신 분들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성도님들이 요즘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좀 이렇게 강해졌어요. 이러시는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많이 우세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돼갖고 나오신 분들이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저처럼 말을 잘 못하고, 걔는, 설교를 듣고 이렇게 눈물이 범벅되실까. 근데 그것은 제 착각이고요. 제가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말씀 들을 때. 그냥 성경 그대로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주 찾는데요.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요. 내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한 고통으로요. 진짜 처절한 참혹한 죽음이거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요. 살갗이 찢기시고요. 흰뼈가 드러나도록 잔인한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 보셨죠?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잔인한 그런 채찍질 가운데 그렇게 채찍질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래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신 후에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넘어지시며 올라가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차마 그의 아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슬픔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셨겠죠. 흑암이 3시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차마 그냥 볼 수가 없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냥 당장에 그 아들을 그렇게 잡냐 내려오게 하고 예수님 자신도 그냥 본인이 내려오시면 되죠.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걸어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걸어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문제가 아니었고 사랑 문제였죠. 걸어 내려오실 수 있죠. 그들 모두를 그냥 순식간에 전부 싹 쓸어버릴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기에 거기서 걸어 내려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심판하실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기에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기에 거기에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던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내 아들이라고 역사상 모든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젠 핑계할 수 없는 그런 믿을 수 있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로 다 죽었으니까요. 다 죽었으니까 모두 다 죽었으니까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그의 아들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내 삶을 송두리째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그 삶이 아직도 못 믿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분께 내 삶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면 쫄딱 망할까봐. 왜 내어드리지 않으시죠?
내리지 않는 분들 왜 안 내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2시간 드릴게요. 내가 또 하나님께 많이 써서 일주일에 10시간 드릴게요. 나머지 시간은 참견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 11절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10분의 10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10분의 10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조 의미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바로 참 하나님, 내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어 참 살아가는 그런 이 돈 사랑, 정말 목숨 걸고 돈을 좋아하고 이 돈만 가지면 세상에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게 생명까지 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난 더 사랑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난 돈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셨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가장 부자신 거 아시죠? 제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교회가 조그마할 때 동참을 다녔는데요. 아무리 좋은 차를 모시는 분이 와도 저는 결코 기가 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세요. 그래서 경험하고 살지 않으시나요? 경험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이신지 천하에서 빌 게이츠와 비교가 되지 않으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요. 그냥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제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으로, 우리 왕으로요.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실 때, 저의 삶을 통치하실 때 비로소 그때 느끼는 이 평안함입니다. 그때 느끼는 이 자유함입니다. 그때 느끼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가 되는, 그분의 통치가 나를 착취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통치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런 왕이세요. 그런 나의 창조자세요. 그분께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이, 그것이 왜 주저가 되시나요?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실 때, 그분이 내 지갑을,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바로 찾아오는 그 자유함, 그 평안함,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고요, 영원한 기쁨이고요,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 두 번째요. 오늘 설교 본문을 10번 소리내어 즐겁게 읽기입니다. 뭐 그냥 쉬워요. 10번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언제 하셔야 될까요? 내일은 또 다른 본문이 있거든요. 내일 숙제 우리 목사가 보셨겠지만 내일 숙제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랑 내일 본문이 또 2개가 돼요. 뭐 당연히 아시겠죠? 내일 저녁에는 3개가 되고요. 그래서 모레 주일 2부 예배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뭐 암송하실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대신 소리내어 즐겁게, 아시겠죠? 소리내어 즐겁게 이렇게 암송하세요. 아니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러시면은 됩니다. 세 번째 숙제는요. 우리 유튜브에 가셔서 우리 어른분들은 좀 죄송한데요. 손자들이나 손녀들이나 아드님이나 이렇게 좀 부탁하시면은 이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는데요. C채널 오직
주만이 춘천 한마음교회, 춘천 한마음교회 그냥 그 교회 그 교회 웹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거기에도 있고 유튜브에 가시면 한 300개 이상의 그 교회 출신의 성도님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것을 좀 여기 몇 가지만 몇 분만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이분들 보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분 보셔도 돼요. 여기 보면 암 투병하셨던 분, 뭐 교장 선생님, 뭐 축구 선수, 뭐 무당이었던 분, 뭐 여러 중독되어서 조폭이었던 분, 뭐 여러 중독이었던 분, 이런 분들, 뭐 나는 뭐 TV 중독자였습니다 하고 TV만 출장 보던 분, 뭐 여러분들이 우리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거요. 나는 뭐 모태 신앙인인데요. 난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셨던 분들이요. 정말 다 믿고 그래요. 믿고 구원 받으셨던 분들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보혈로 믿을 때 우린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십자가에 여전히 매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신 분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오신 그분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요.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길 들어가서 그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살겠다고 하시는.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냥 그분은 인격체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날마다 사시겠대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내가 먹겠다고, 내가 그와 함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겠다고요. 그렇게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요.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니까요. 사도 바울 마음에만 살아계신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세요. 이 성령을 통하여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요.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인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일, 내 삶을 통치하기 원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나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력한가요? 세상이 참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켜 가고 있어요.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무엇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 용서 받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지만은 이 무덤에서,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도 그냥 이분이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일, 이분의 역사가, 이분의 인도하심이, 이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요. 그냥 살아서 약동하는 일, 그냥 꿈틀꿈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뜨겁게 초대교회의 이 뜨거운 교회 생명이 다시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때만 예수님 성령 그렇게 하셨고, 지금 시대는 아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한 교회를, 물론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요, 한 교회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를 한 교회를 삼으셨는데, 춘천 한마음교회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 한번 가서 보시고요. 그 교회 웹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도 그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일주일 여러분 피곤하게 일하셨을 텐데, 제가 또 길게 설교를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이민정을 고단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참 부족한데요. 말도 표현도 부족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겠습니다. 예수님 죽음 가운데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워싱턴 한인 장로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로서 이 길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기까지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선교의 주님이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이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이 미국 동부에, 참 미국 전체에, 참 미국을 넘어서서 아메리카 대륙과 참 전 세계를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사용하신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